우리 히엘 찬양대의 찬양 참 감사를 드립니다. 곡 중에 남성 이중창 나오는데 천상의 소리 같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또 찬양을 통해서 감동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대에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도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왕 축복을 기원했으니까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 좀 인사 좀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3분 이상씩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해야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3번 하니까 인사말이 벽 뚫고 나가서 우리 영광 지역에 있는 분들도 다 복을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은총을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그 은혜를 이 지역에 폭포수와 같이 내릴 때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절로 3절까지 본문의 말씀으로 맡기는 자가 승리합니다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소리가 조금 쉰 소리가 나는데 괜찮습니까? 고맙습니다. 잘 새겨서 들으십시오. 우리 오늘 잠언 16장 말씀 맡기는 자가 승리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맡기는 자가 승리합니다. 꼭 우리가 가져가야 할 제목이기도 하고 말씀의 요지이기도 합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나라 대한민국 남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낚시 방송하고 연결되어져서 자연인이라는 그런 프로예요. 하도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일부러 찾아서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주로 산에 살더만요. 자연인이다 보니까 산에 사는 분들에 대한 취재를 하고 그들의 사는 삶에 대해서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흥미도 있고 참 괜찮아요. 그런데 자연인이라는 표현처럼 그분들은 자연을 벗삼아서 자기의 삶의 여생을 보내는 공통된 특징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가서 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외진 곳에 집을 짓고 사는 것도 특징이고 시장 가서 장 보지 않고 그곳에서 스스로 농사 짓고 거기에서 나는 경작물들을 먹고 지내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저분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살게 됐을까? 근데 공통된 것이 있어요. 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 산을 오가면서 자기의 살 집을 찾고 또 살만한 환경을 준비했다. 이런 것도 공통점이더라고요. 여러분, 산을 잘 아는 방법이 뭘까요? 그래서 그것에서 거주할 만큼 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만큼 자세히 아는 방법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의외로 단순하죠? 산을 자주 가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도 좀 만져보고 웬만한 돌도 좀 밀어보고 산속에 이렇게 지저대는 새소리도 좀 들어보고 계곡물에다가 발도 좀 담가보고 자주 산속을 드나들다 보면 산에 대해서 잘 알게 됩니다. 산이 너무 좋아서 세계 곳곳의 산들을 탐험하는 분들이 있어요. 2005년도에 우리나라에 큰 사고가 하나 있었는데 에베레스트를 방문하는 그 탐험가들이 조난을 당한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에베레스트 등반 후에 하산하다가 조난을 당해서 9일간의 사투를 벌이게 되는데 그 대원 중에 한 사람이 나중에 동상 걸린 손가락 8개를 잘라내는 큰 수술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이 누구냐면 박정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나이 들어까지 산을 너무 좋아했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는 것을 자기의 삶에 가장 만족스러운 일로 기록을 했어요. 이 사람은 방송에 나올 때마다 연거퍼서 한 표현이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히말라야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누울 때나 잘 때나 밥을 먹을 때나 히말라야의 그 아름다운 그 모습이 항상 마음에 떠오르고 그것이 자기 인생에 가장 흡족한 원인이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0손가락 중에 8손가락을 잘라내는 수술을 했으니까 정상적 등반은 불가능했겠죠. 근데 이 사람은 너무 히말라야 산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2011년 여름부터 시작돼서 겨울에 맞춰진 패러글라이딩을 타고서 무려 2,400km를 히말라야 산지를 횡단하는 기록을 세운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히말라야에서 자기 모든 삶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인생에서 히말라야라고 하는 그 산맥을 빼놓아서는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히말라야에 이르게 되면 히말라야는 내게 새로운 열정을 요구한다. 그리고 나는 그 열정 가운데 그 산에 들어가게 되면 그 산은 내게 신비로운 경험을 제공해 준다. 그래서 그 사람 집에 있을 때마다 히말라야 방향을 보고 수없이 절을 한대요. 너무 고맙고 경외로운 마음이 들어서 그 산을 두고 절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아무 생명이 없고 인격도 없는 산에 대해서 저 사람은 거의 경배에 가까운 모습으로 그 산을 그리워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망은 얼마만큼 자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자주 섞인 질문입니다. 우리는 그 열망에서 너무나 떨어져 있지 않는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삶을 산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절반만큼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과연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중반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 맡기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면 우리가 먼저 경험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지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서 내가 삶을 살아가야 할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명령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호와께 열망을 가지고 그 품에 안겨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투자할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잠언에 오늘의 이 지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로 살아가는 것인가 매우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짧은 세 구절이지만은 여기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걸고 우리 인생을 바칠 만한 위대한 진리와 그리고 지혜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라고 하는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우리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살든지 하루하루 한 달 우리 평생 동안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없을 수 없어요. 항상 우리는 계획 가운데 삽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획과 하나님의 것이 무관한 것이라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일상적인 계획들의 모든 공통된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죠. 일하면서 우리는 적당히 돈을 버는 일을 소망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삶의 계획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 대한민국 사회에서 특히 한국 사회에 있어서 남자들에게 지상과제와 같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자고로 가정이라고 한다면 좀 못생겨도 괜찮고 좀 덜 배워도 괜찮은데
경제력만큼은 있어서 많은 돈을 벌어와야 된다. 사람들은 흔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앙케이트 조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몇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1위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행복한 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즐거운 가정, 물질로도 복이 넘쳐나고 아이들도 교육받는 가운데 부족할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의 모습, 그것을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1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즐거운 것도 좋고 행복한 것도 좋고 돈 많이 버는 것도 좋고 건강한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전혀 상관이 없이 사람이 자기 계획을 이끌어 간다면 여기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가 보기에 좋은 성취는 순간은 좋아해 보여도 그 결과는 하나님의 것과 무관한 것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년 전에 AP 연합뉴스라고 하는 곳에서 보도가 되었는데, 여러분, 독일의 억만장자의 죽음을 다루는 그 보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이름은 아돌프 메어클레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아돌프 메어클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엄청난 부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열차가 운행될 때 열차 선로에 떨어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사고인가? 아니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건가? 두 번째 후자의 것으로 경찰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족들이 나와서 자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일종의 성명서를 낭독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죽은 것은 금융위기로 인한 기업의 손실, 그리고 지난 수주간 동안 그와 관련된 불확실한 상황, 더 이상 어디에서 도움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 절망이 우리 아버지를 극단한 선택에 이르게 됐습니다 라고 성명을 냈습니다. 여러분, 해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누가 부자인가 통계를 내는 기관이 있는데 그것을 포브스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그 기관에서 이 세계 부자 순위를 매기는데 방금 유명을 달리했던 아돌프 메어클레는 2007년도에 세계 부자 순위 44위에 랭크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살한 사람, 열차에 뛰어들어서 죽은 이 사람이 2007년도에 세계에서 44번째로 부자였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100위권을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메어클레가 죽었던 그 날도 그 사람의 경제 순위는 독일에서 5번째였어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많은 돈이 있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많은 것으로 채워진 삶을 산다고 해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불행한 삶을 초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잘 일러주는 기사의 내용인 것이죠. 잠깐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 우리의 계획들이 우리의 삶의 행복을 추구하지만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과 무관하고 하나님의 뜻과 멀어 떨어져 있는 것이라면 때로는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수없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이란 말에 두 번째 붙여진 이야기는 사람의 계획이에요. 그리고 선택입니다. 사람은 수많은 계획을 세우면서 선택을 하죠. 그런데 나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불확실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도 지혜롭지 못하죠. 가장 확실한 것, 그러면서도 우리에게 유익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사람들의 일반적 성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과 전혀 무관한 것이 되면 사람의 좋은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결과를 아무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고 스스로 공언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려움의 시기를 경험할 때는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구하고 스스로 판단했을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황금기가 언제냐면 소위 말하는 사사시대예요. 왕이 아니라 사사가 다스리는 시대입니다. 평온한 시대지요. 근데 사사의 마지막 시대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였을 때 사람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니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이방 민족은 다 왕이 있어서 그 왕이 정치 체계를 형성하고 경제력도 꽤 좋고 군사력을 갖추어서 다른 나라 백성과도 쉽게 싸우는데 우리 민족은 사사만 있어가지고 전혀 엉성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판단하고서 사무엘에게 가서 우리에게 왕을 달라 하나님께 요청해 보시오 라고 사무엘에게 말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백성들의 요청에 대해서 달갑지 않게 여겼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상 8장 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사사이면서도 선지자인 사무엘이 볼 때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선택했던 그 요구 조건은 자기의 마음에도 부합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가서 기도해 주시오라고 요청한 것에 응하여 하나님 앞에 억지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역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의 그 계획, 그 선택을 동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왕을 세우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계획이니 그들의 선택이니 그렇게 해줘라 라고 억지로 허락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최초의 왕정은 사울에서부터 시작됐지만 그 왕정은 실패한 왕이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이 됩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대조차도 이방 백성에 의해서 멸망되게 되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좋아 보였습니다. 이방의 체제가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왕이 있으므로 정치적 시스템을 갖추어서 안정적이고 그리고 많은 생산물을 거두어서 자기를 유익하게 하며 군사를 양성해서 이방의 침입이 있을 때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이 왕정체제를 선호하고 하나님 앞에 억지로 그것을 받아냈어요. 그 응답을 받아냈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최후라고 하는 것은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람은 너무나 어리석어서 계획하는 것,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것에 전혀 미치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하반절에 심령을 감찰하신다는 표현이 여기에 나오는데요. 여기서 감찰한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저울추에다가 달아보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을 맡고 하나님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인지 하나님의 저울추를 가지고 달아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계획 다 좋습니다. 우리의 선택 가능합니다. 그것이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름다워 보여도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개입되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꿈과 우리의 풍족함은 유한한 것이 되어서 마지막 때는 다 없어지고 사망에 이르는 것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계획은 하나님 앞에 속해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의 선택이 돼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축복의 말씀은요, 또 여러분들의 얼굴이 지금 상해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인데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계획과 선택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운데 핵심적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께 맡기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으로 무장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할까요? 여호와께 맡기는 신앙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여기서 맡기라는 말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죠. 여러분, 맡긴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위임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선택하고 행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 위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가르치기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라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누리고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원하는 자라면 당연히 나의 모든 행사와 계획과 삶을 여호와 하나님께 위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는 그것이 맡기라 이런 표현으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안합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가득 차 있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함으로 조급해하고 우리의 삶 자체가 덧없는 삶으로 이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조급해하지 말라. 그리고 무엇에 집중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명하실 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실 때 거기에 순종하면서 오늘 말씀의 그대로 표현대로 하나님께 위임하는 맡기는 믿음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그 성경 본문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나 흥분했습니다. 5만 명이 넘는 남자를 포함해서 50만이 넘는 남자를 포함해서 거의 여자와 아이들까지 합하면 200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소위 말하는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매우 흥분해 있고 나팔 소리를 불고 장구와 북을 치면서 막 흥분돼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었는지, 하나님께서 백성을 향한 그의 뜻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하나님을 막 찬송하면서 출애굽을 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 애굽 백성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보호하신다 확신 가운데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출애굽하는 과정이 출애굽기 14장 전반부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난관에 부딪힙니다. 어디에 이르렀을 때? 홍해 바다 앞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강이 아니에요. 늪이 아닙니다. 홍해 바다예요. 넘실넘실대고 그리고 파도쳐 올라오는 홍해 바다를 봤을 때 여러분, 200만 명의 선두 앞에 섰던 혈기왕성했던 사람들이 놀라 자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많은 수가 저 홍해를 어떻게 건널 수 있단 말인가? 되도록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홍해를 건널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찾아왔겠습니까?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뒤에서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무엇에 수군대는 소리가 들립니까? 애굽의 그 바로와 더불어서 수많은 군사들이 칼과 창을 정비하고서 불병거를 타고 쫓아온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나는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습니다. 뒤에는 불병거와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고자 하는 애굽의 군사들이 말을 이끌고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좌우에는 험산줄령에 대해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면초가에 이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질 만한 그 걱정과 근심과 그 마음의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곧 무엇으로 그들의 심령이 발전합니까? 원망하는 입술로 발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소리치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손가락질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축제 분위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모세는 위대한 영도자라 이렇게 찬송하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왔는데 홍해 앞에 이르러서 두려움이 엄습하였을 때 그들은 대부분의 모세를 원망했다는 겁니다. 그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지요.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2절 중반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섬기지 않아. 하나님은 우리를 홍해 앞바다에 돼. 그리고 저 적군들에 의해서 중간에 죽게 만들고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여호와 하나님을 부정해. 우리는 차라리 돌아가서 옛날에 노예된 신분으로 애굽 사람을 섬기고 말 거야.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지요. 우리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우리는 쉽게 원망하는 우리의 심정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모세는 그 사람들과 전혀 달랐습니다. 그 홍해를 바라보면서도 결국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외치는 소리로 그들에게 부르짖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면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가만히 서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두려움이 가득 차고 폭풍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되고 난리 법석을 피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모세가 명령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라는 거죠. 이런 복음서에 보면은 수많은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폭풍우를 만났을 때 혼비백산하고 난리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잔잔케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평온한 모습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모든 일상을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몸소 보여주신 대로 폭풍우가 몰아치고 우리의 삶 자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 고통의 세월인지라도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든 것을 맡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이야기하죠. 출애굽기 14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리고 나서 홍해를 바라보고 지팡이를 휘두르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홍해 바다가 쩍 갈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 바다가 쩍 갈라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하는데 애굽의 군사들이 거의 가까이 왔어요. 그 말씀을 주목해서 보니까 이 모세가 외쳐댔던 그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신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도망치기만 했습니다. 열려져 있는 홍해 바다의 마른 길을 따라서 그 길을 재촉하여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지막 후미 부분을 다시 물을 닫히게 하셨고 애굽의 군사들이 수몰되어서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전쟁에서 패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 떨었고 심지어는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드러냈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라고 하는 용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말씀을 신뢰했던 사람들은, 그 말씀 가운데 길을 보았던 사람은 이 바로 모세가 이끌어가는 그 영도에 가는 그 길을 따라서 홍해 바다를 건너갔고 그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하고자 하는 그 폭풍과 같은 애굽의 군사들을 물리쳐 이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싸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고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듣고 그 말씀을 잘 헤아려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 여호와 앞에 우리의 모든 행사를 맡기는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뭔고 하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엎드리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의 최고 행위는 없습니다. 고통스러울 때, 근심이 생길 때, 폭풍과 같은 것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의존과 더불어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 그 음성에 내가 복종하겠노라고 100%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44편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마음을 살피시는데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그러세요. 여러분, 우리는 어차피 연약한 존재예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처럼 쉽게 원망하고 쉽게 나무라고 하나님 앞에 불신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심령을 살피시고 우리의 마음의 조건을 아시고 무엇으로 두려워하는지, 무엇으로 고통해하는지, 무엇으로 넘어지고 있는지 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승리할 길을 내시고 생명의 길을 보이셔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폭풍과 같은 그날 밤에도 그 고통의 세월 중에도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여러 가지 중에 하나의 선택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돈이 부족하면 은행으로 달려갈 수 있고 돈이 부족하면 유복한 자를 찾아갈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 중에 하나님은 그 조건 중에 하나로만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내가 혹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엉뚱한 응답을 받아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산적히 쌓여 있는데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하다 보니까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을까 어리석은 가운데 잘못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오히려 두려워하는 가장 미련한 자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기도의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해결할 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기를 약속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아심에 우리의 길을 지도하셔서 맡기는 그의 모습 가운데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절적으로 신뢰하는 것인데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셔서 내가 범죄 가운데 있어도 미련한 자의 모습이 있어도 나를 책망치 아니하시고 받으신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드리는 것이 기도요, 맡기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수많은 계획을 세우지만 수많은 좋은 선택을 한다고 착각하고 살지만 우리의 그 모든 결과는 사망에 가까운 어둠의 결과를 맺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개입하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잠언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여호와께 온전히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자는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두려워 떨지 말고 하나님의 지시한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성공이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행하지 말고 참된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사랑하시며 축복 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믿음의 삶의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